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오늘도 누가복음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들고 나왔고요. 제가 성탄절 즈음해서 이 본문으로 상당히 여러 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신적 존재 혹은 영웅적인 존재가 탄생하는 이야기, 이거는 이제 고대로부터 많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이 탄생의 소식도 그런 이야기들과 종종 비견이 됐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삼국사기에 나오는 단군의 탄생 이야기, 그렇죠? 환웅이라는 신이 이 세상에 비와 구름과 바람 이런 걸 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을 다스리다가 이제 곰이 변한 여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단군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탄생했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이제 또 제가 여러분에게 서양 고전 관통, 서양 고전의 시작 시간에 함께 나눴던 작품인 이제 아이네이스라는 작품에서는 바로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미의 여신의 아들로서 아이네이아스라는 그 영웅이 트로이의 이제 유민으로서 떠나가지고 로마라는 땅에다가 제2의 트로이를 세웠다. 바로 이제 이게 건국 신화인데, 바로 여기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들의 시조였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상당히 미에 대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 왜 자기들의 시조를 미의 여신의 자식으로 이렇게, 그건 참 그들의 독특한 세계관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서양 사람들이 아주 영웅시하는 헤라클레스라는 사람도 바로 이제 제우스라는 신의 아들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나중에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묘사가 되는데, 왜 이런 이야기들과 예수님의 이야기는 비교가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신화로 만들고 또 예수님도 어차피 그냥 사람이었는데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그냥 각색된 존재이다 라고 폄하하려는 사람들이죠.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런 이론이 상당히 설득적일 것이고, 또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라는 게 있느냐, 그런 거는 없다, 뭔가 냉철하고 이성적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기 좋은 이야기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런 탄생 신화하고 굉장히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이 탄생 이야기들은 대체로 대단히 후대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대에. 그러나 예수님의 이 탄생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얼마 되지 않은 가운데에 이미 민중들에게 다 유포되고 또 퍼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세기 당시에 영웅이셨습니까? 예수님은 로마라는 나라의 진짜 영웅들이 질비한 그 세상 속에서 아주 작은 식민지 국가 중에 태어난 낮고 천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의 직업도 목수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런 식민지에 태어난 어떤 청년, 그것도 자기 같은 민족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린 청년을 영웅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도 그 당대에 거의 같은 1세기의 중반쯤에 성경들이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신약 성경이 가장 먼저 언제부터 기록됐냐 하면 이야기로서 전달은 됐겠죠. 그러나 이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아무리 늦어도 AD 50년 정도라고 해요.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았다. 그죠? 아무리 늦게 잡아도 AD 51년, 52년에는 이 성경이,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이 정식으로 기록이 됐는데, 그렇게 빨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건 신화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신화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신화들은 이런 게 너무 분명해요. 그 이야기가 후대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조를 높이기 위해서 각색한 이야기구나. 즉 맥락이 없어요. 맥락이. 왜 도대체 아이네이아스는 아프로디테 여신의 자식으로 태어나야 하며 왜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에 의해서 태어나야 하느냐. 맥락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혹은 수백 년 전부터 예고된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아기로서 그분을 보내실 거라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 존재가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실 거라고 이미 다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은, 그 이야기가 이미
성경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전에 기록된 이야기를 거꾸로 짜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미루어 맞춰 보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실제로 보고 또 경험한 사람들이 많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에는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역사가 만들어져 왔다. 이런 것들이 신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치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신화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은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망할 필요가 절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불교적 시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절망적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태어난 자체가. 그러나 왜 우리가 소망이 있느냐? 예수님이 진짜라면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이제 성경에 두 가지 시각으로 나타나요. 제가 부부 상담을 할 때 정말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건 남편과 아내예요. 두 시각을 같이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행복학교의 첫 번째 질문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습니까? 여기서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네가 먼저 좋아했잖아. 아니, 네가 먼저 추파를 던졌잖아. 여기서부터 싸우기 시작해요. 얼마나 이게 다른 시각인가. 굳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두 개의 탄생 기사를 보면 마태복음은 남편의 시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요셉이 고민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약혼했던 여자가 나하고는 아기가 생길 일이 없는데 아기가 생겼어. 이거 어떡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나에게 아이가 생겼는데 천사가 나에게 와서 이 아이가 장차 이 세상을 다스릴 왕이라고 알려주셨어. 그 소식이 목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전했던 천사의 소식과 되게 비슷해.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아내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요셉의 시각, 조금 더 말하면 위로부터의 시각이에요. 당시의 남자는 상당히 대단한 존재이죠. 사회적 인식이 그랬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이 성탄절에 대한 기억이 이제 마태복음은 그래서 위로부터의 시각인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동방박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마태의 시각에서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의 시각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마태는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만큼 공신력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강조해요. 성경이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학자들과 트렌드 리더들에 의해서 증거된 탄생이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동방박사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동방박사라고 하는 그 이미지에 요즘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매년 트렌드 책을 내는 김난도 교수님 팀이라든지 아주 이 사회에 가장 앞서가는 어떤 산업을 만들어낸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동방박사의 이미지와 겹칩니다. 여러분 볼 때 나귀 타고 와가지고 점성술이나 하는 그런 사람, 고대의 점성술은 과학이죠. 고대의 점성술에 가장 위대했던 사람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옛날에 점치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들은 점성술, 믿음 이런 것들이 또 트렌드, 미래를 읽는 것과 아주 겹쳤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트렌드라고는 전혀 읽을 수 없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건 뭐냐면 성탄절에도 밤중에 알바해야 되는 거예요. 예? 미국으로 말하면 비행기 청소하는 알바. 여기 한국으로 말하면 밤에 찜질방 청소하는. 찜질방 항상 밤에 청소하더라고요. 새벽에.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한밤중에 일하는 경우가 고대 사회에는 거의 없었어요. 지금은 야간에 1.5배 준다고 알바하지만 고대 사회는 밤에는 아무도 일하지 않아요. 밤에 일하면서 정말 천한 사람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목자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냐면은 먹고 살기 위해 가장 낮은 일을 해야 되는. 여러분, 이런 낮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트렌드를 읽을 수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지금 미국과 한국에서 가장 그래도 많은 사람 예배자들을 확보하고 또 한국과 미국에서 가장 많은 교회들이 부흥하고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또 많이 비난받는 게 뭐냐면은 기독교는 중산층의 종교다. 우리 한국에서 또 가장 기독교인이 높은 곳이 서울이에요. 그죠? 서울에서도 이 강남 지역이 기독교인 비율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성탄절에 막 납땜하면서 막 성탄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 이거 되게 여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해 가세요? 이거는 중산층이나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이게 별거 아닌 직장인데 세계에서 10% 안에 드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성탄절에 성탄 행사를 준비할 수 있다? 그 자체가 우리가 대단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항상 비난을 받습니다. 중산층의 종교고 가진 자들의 종교다. 또 미국이 기독교 베이스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트렌드를 읽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자신들이 트렌드를 읽었어요.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뭔가 이 땅에 상서롭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또 이 세상을 다스릴 만한 뭔가 중요한 리더가 태어날 시기이다. 이걸 자기들이 보고 별을 따라 갔는데 누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하고 전혀 다른 각도로 이 또 다른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죠. 즉 예수님의 탄생을 경험한 사람들은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중에 대표적인 게 동방박사와 오늘 여기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목자들은 미래의 트렌드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트렌드를 읽고 미래를 준비하고 투자를 하고 이거 전부 다 여유로운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야간에 1.5배 주기 때문에 알바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트렌드를 읽을 수 있습니까? 목자들은 그런 사람들인데 9절에 보면 그들에게 직접 천사가 찾아간다는 거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즉 그들은 자기들이 트렌드를 읽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세상의 트렌드를 읽을 수밖에 없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형용사가 과다하게 붙어 있죠. 그죠? 당시에는 좋은 소식이라고만 해도 그것은 황제의 등극의 소식,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겨서 자유한다는 소식이 바로 이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이제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뜻인데, 말하자면 앞에 유라는 말이 좋은 뜻이죠. 그죠? 유. 그래서 우리 성찬식도 유카레스트예요. 앞에 유라는 말이 붙으면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인데 거기 앞에 기쁨의 소식, 그 앞에 큰 기쁨의 소식, 형용사가 겹으로 붙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이지. 제가 처음에 목자를 직접 만나보게 된 것은 항상 그림으로만, 교회 가면 프레스코화로 이렇게 돼 있는 그림으로만 목자를 만났을 때 그 목자는 항상 하얀 옷을 입고 너무나 깔끔하게, 그죠? 하얀 양을 이렇게 안고 있는데, 내가 직접 만나본 목자들이나 양은 색깔이 우중충합니다. 원래 털은 하얀데 아주 지저분하게 돌아다니니까 우중충하고, 목자와 그 다음에 뒤에 양떼가 쫙 있는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싶어졌어요. 2008년인데 길을 가다가 양떼가 쫙 있는 거예요. 야, 여기서 나도 목자와 같은 포즈로 좀 사진을 찍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양을 치는 분에게 같이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다. 응해줬어요. 후회했어요. 너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분에게 너무 냄새가 나고 생각보다 너무 지저분하고, 양들도 매우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이 양고기 먹을 때 그 약간의 냄새에 한 100배 정도가 냄새가 납니다. 실제 양들은 어마어마한 냄새가 나는데, 사실요 그 목자 가장 천합니다. 누가 봐도 천합니다. 밤에 집에 갈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 천사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2장 16절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너희에게 증거가 될 만한 일이
더불어서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앞으로 잘 될 거야 당신들. 그러면 증거가 뭔데요? 목사님 보증할 수 있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다. 그게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말했던 것을 이야기해요. 천사가 와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마리아는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시각으로 기록된 예수님 탄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1장에 가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요.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을 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사실 처녀에게 아이가 생기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일까요? 그런데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너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권을 줄 것이다. 그가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에게 주어진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죠? 들에서 천사를 만났던 목자가 와서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거죠. 이게 상호간의 증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마리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증거가 되고 나도 맞아. 천사가 나에게도 와서 그런 말을 했어 라고 하면서 이 두 사람은 이 두 부류의 목자들과 그 다음에 마리아 요셉은 서로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식에 감탄하고 그 다음에 이 목자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돌아갔을 때 이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목자라는 삶은 미래가 없는 삶이에요. 가장 가난한 삶이에요. 가장 불쌍한 삶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갈 때는 이제 우리가 그 아기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면 우리에게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질 수밖에 없구나. 소망하고 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누가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소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근 한 달 동안 열심히 성탄절을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기억나는 건 납대 많은 청년들밖에 기억이 안 나요. 매일 와서 그 허접한 뭔가를 계속해서 끊어진 걸 다시 입고 끊어진 걸 다시 입고 그러면서 제가 제 어릴 때의 기억으로 갔어요.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건 마태복음의 그 동방박사 황금 유향 몰약 이거 헌금 설교하기도 좋고 너무 좋은 본문인데요. 저는 이 본문보다 항상 이 누가복음 이 목자들은 헌금도 없어요. 네. 하나님께 어떤 예물도 드리지 못해요. 우리처럼 몇십만 원 성탄절 예물로 못 드려요, 이 사람들은. 근데 왜 이 사람들의 얘기가 나에게 더 끌릴까 제가 생각해 봤더니 이번 주 중에도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옛날에 천막에 살았다는데 어떻게 씻으셨어요? 씻었던 기억이 정확히 없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저희가 난방도 안 되는 천막에서 글램핑이라고 합시다. 글램핑을 하던 시절에 저희가 어떻게 잤는가. 어젯밤에 우리 이루가 저에게 푹 안겨서 잠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루야 또 여름 되면 아빠 절로 가라고 할 거지? 근데 그렇대요. 아빠는 겨울에만 필요하대요. 네. 근데 어린 시절에 정말 저희는 서로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에스더도 필요하고 이종원 장로도 필요하고 왜냐면 우린 난방이 간절히 필요하던 시대니까. 그래서 우리 5 식구가 커다란 이불을 하나 피고 거기서 같이 잤는데 그 기억들이 나요. 그 천막에서 서로가 서로 못 씻었으니까 서로 냄새가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서로 못 씻는 사람끼리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죠? 같은 목자들끼리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나는 그런 환경 속에 살면서 목회를 하고 있을까? 내 어렸을 때에 우리 아버지 목회에 대한 기억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억이었는데 나는 왜 인생에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까? 왜 내 청년기에
우울하고 허망한 마음이 내 안에 들 때 왜 나는 예수님께 갔을까? 왜 우리 아버지께서 시한부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선고를 받은 날 나는 왜 옷을 갈아입고 교회에 가서 밤새 하나님께 매달렸을까? 목사라서? 그건 아닙니다. 제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참 행복하고 기쁜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성탄절 모두가 같이 준비하잖아요. 아마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막 여기서 이런 거 하고 막 하라 그러면 전 너무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저 같은 성향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일을 준비하는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이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기억과 추억이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네. 제가 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왜 나는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마다 하나님께 가고 왜 나는 인생에 가장 어려운 결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는가 했을 때 그 어린 시절에 저에게는 성탄절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축제적인 시간이었어요. 방학을 좀 일찍 했잖아요. 옛날에는 12월 한 중순쯤이면 겨울방학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탄절이 되는 날까지 매일 교회에 가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는 교사로 작은 교회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매일 와요. 그러면 잘 치지 못하는 키보드를 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찬양 연습을 시키고 성공 연습을 시켜요. 해마다 등장하는 빌런들. 자기 역할에 만족하지 못해서 나무 3, 뭐 병정 2 이런 애들이 이제 왜 난 이런 걸 시키느냐 하면서 막 교회 안 다닌다 그러고 막 그랬던 이 아픈 추억마저도 나에게는 그 성탄절은 가장 큰 축제였고요. 가장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밖에서 돌아다닐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그 성탄절 이브날 밤에 가서 선물을 받아서 다음날 몇 가지의 과자를 이렇게 먹는 날이 1년에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크리스마스 피버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위탄을 준비하면서 사실 여러분은 대단히 세속적이고 어제 프로그램을 저는 전혀 몰라요. 누가 뭘 하는지. 근데 우리 프로그램이 너무 세속적인 것 같다라는 그런 평가도 벌써 나오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안 되는 어떤 이 공연 내용이 뭐 약간 걱정도 되고 근데 우리가 이걸 왜 준비하죠? 예수님 생일 때문에 준비하잖아요. 저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내용도 뒤덮을 만큼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 아이들도 성탄절 피버에 다 걸려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그죠?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공연하기 위해서 계속 그 찬양을 듣고 있어요. 이 1년에 한 달 동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그것도 우리 엄마도 나오고 우리 아빠도 나오고 그죠? 우리 아이도 나오는 이런 행사를 우리가 스스로 준비하면서 이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의논할 수밖에 없는 가장 소망이 없고 내가 목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추억이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성탄이 저에게 그렇게 가장 강렬한 추억이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성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시간들이 또 여러분이 의상을 만들고 애들이 물어보겠죠. 이거 뭐야 엄마? 뭐 왜 이러고 가는 거야? 화장을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때에 이것이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특별하게 느껴질 것인가. 이거는 절대 몸으로 느껴지는 거지 뭐 이날이 중요한 날이다 뭐 여러분 광복절 행사할 때 막 교장 선생님이 이날이 중요한 날이다 느껴집니까? 네? 우리나라의 어떤 기념식에 가서 여러분 감동받은 적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건 말이기 때문에요. 말뿐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모두 함께 준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강력한 소식이고 바로 천사들을 만났던 목자들에게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전해줬던 그 천사를 만나는 시간만큼이나 얼마나 놀라운가. 지금까지 여러분 성탄절을 교회에서 보내신 적이 없고 또 어렸을 때 기억이 없는 분들 정말 자녀들에게 성탄의 기억을 남기려고 정말 노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저처럼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날이 가장 좋은 축제의 날이 되게 하세요. 이건 목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는 정말 그렇습니다. 과자라도 몇 개 먹을 수 있고 정말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행복하게 웃을 수 있고 날마다 모여서 정말 누구의 생일을 준비하는, 이거 예수님 생일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한 번도 가족끼리 생일 파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생일만큼은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또 저는 하필 성탄절 이브에 생일인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내의 생일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준비 못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왜요? 우리가 예수님 생일을 그만큼 열심히 준비한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항상 24일은 엄마 생일이었는데 항상 예수님 생일을 온 교회가 기뻐하고 엄마 생일은 밤중에 우리끼리 잠깐, 왜 기억이 날 거예요. 뭐가 중요한가 우리 인생에. 정말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 아닙니까? 최근에 유난히 예전에 읽었던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자꾸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물농장을 좀 한 2번 정도 이렇게 한밤중에 잠이 안 올 때 좀 읽었습니다. 동물농장이 어떤 내용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간에게 지배를 받던 그 동물들이 이제 인간을 내쫓고 자기들이 스스로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 뭐 직접적으로는 이제 러시아 혁명이 어떻게 됐는가, 그렇죠? 그래서 메이저라고 하는 영감, 이제 레닌 역할이죠. 우리에게 진짜 좋은 소식이 찾아올 것이다. 우리 러시아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이 전제 정치에 시달리지 않고 정말 좋은 소식이 온다. 나중에 러시아가 어떻게 됐죠? 스탈린이라고 하는 그 조지 오웰의 작품에서는 나폴레옹 돼지죠. 그 돼지 한 마리를 위해서 다 봉사하는 엄청난 피해 숙청이 있는 나라가 되잖아요. 즉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요, 누구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누구에게는 되게 나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의 가장 뒷부분은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이 맞나? 라고 동물들이 자각을 하면서 끝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정말 좋은 소식이었나요? 예? 세상에 진짜 좋은 소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소식은 남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주택이 떨어진다는 뉴스가 안 좋은 소식이겠죠. 그러나 주택이 없는 사람에겐 좋은 소식이죠. 세상의 소식의 속성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좋은 소식은 다른 나라의 안 좋은 소식이죠. 사실 일본이 장기 불황에 빠진 거 우리나라에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 어렸을 때 소니 아이와 소비하다가 지금 삼성, LG를 소비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러나 그게 일본에겐 또 좋지 않은 소식이고요. 150년 전에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해서 정말 강대국으로 탈바꿈하고 있었던 그 소식이 우리에겐 얼마나 안 좋은 소식이었나요? 세상의 모든 소식은 여러분에게만 좋은 소식이고 그 소식이 남들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소식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만들어내도 그것은 아주 소수를 위한 소식이고 나머지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다. 이런 좋은 소식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소망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모두 남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 돼버려요. 우리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만나는 순간에 두 죄인이 엄청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가정, 불행하게 될 수 없는 그 가정을 이미 잉태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가부장제가 판을 칠 때 우리 남자애들에게는 얼마나 천국 같은 세상이었습니까? 살아본 적은 없지만. 페미니즘이 이제 득세를 하고 모든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을 예수님보다 더 높이 섬겨야 되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성분들, 이건 절대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왜냐면요, 누구도 두려워하는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두려워하면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속성입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이 이제 충돌하고 있습니다. 교권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옛날에 우리가 이런 말이 있었죠. 선생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그죠? 지금 학생 인권이 높아지니까 과연 좋은 세상이 옵니까? 이런 소식들은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우파 좌파, 그건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 어느 쪽이 득세했을 때 좋은 세상이 오느냐? 한 번도 이 세상엔 그랬던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에는 되게 좋은 소식이었죠. 근데 왜 조지 오웰은 그 모든 동물의 세계를 휘어잡는 돼지의 이름을 나폴레옹이라고 붙였을까요? 나폴레옹이 권력을 잡았을 때 모든 유럽은 너무 힘들어졌어요. 나치가 선전선동한 건 뭡니까? 우리 독일이 잘 살 수 있다. 나치가 정권을 잡았을 때 모든 유럽과 서방 세계가 전부 다 불행에 빠졌죠.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유럽의 세계가 다 초토화되고 프랑스 전체가 그냥 다 먹혀가지고 전장이 돼버리고. 그 사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집값을 상승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바보들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택이 없는 사람들과 있는 사람 섞여 있습니다. 우리 집이 올랐다고 좋아하는 순간에 많은 사람에게 그건 배드 뉴스가 되는 거예요. 메이지 유신과 같이. 이 세상에 어떤 소식도 좋은 소식일 수 없는 거예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심정적으로 응원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탄생은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냥 예수님만 우리 집에다 아기 예수 이렇게 상을 갖다 놓으면은 복을 받는다? 그게 아니죠. 예수님 만난다는 건 뭘 의미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의 모든 위기는 저희가 예배 드릴 때 다 해결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얼마나 모든 세상이 혜택을 누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서구 열강이 온 세상을 제국주의적인 야욕으로 뒤집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왔던 서양 사람들은 똑같은 서양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만약에 들어왔다면 우리나라를 수탈하려고 했겠죠.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비슷합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가면 다 환영받습니다. 우리 오늘 여기 강빈이 빨간 옷 입었는데 외국 갈 땐 빨간 옷 입으면 안 됩니다. 중국 사람이라고 돌 날라옵니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 사람 다 싫어합니다. 왜? 중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나 떼거지로 들어가서 상권을 장악하고 그 나라 상권을 죽여버리고 자기들이 돈을 다 쓸어 모읍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다 환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해외 가보면 다 누구예요? 태권도 원장인데 알고 보면 선교사야. 컴퓨터 선생님인데 알고 보면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면 다 퍼줍니다. 그 돈을 누가 대줍니까? 다 한국교회가 대줍니다. 우리 교회도 내년에 선교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해외에 나가서 많은 혜택들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되면 해외도 잘 되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가 잘 되면 다른 나라도 잘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좋은 소식 아니에요? 그건 바로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잘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선교사로 파송돼서 나갔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그럼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빚진 마음입니다. 서구 열강에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나라 이 아시아에 들어올 때 우리나라에만큼은 예수님께 목숨 걸어오고 들어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는 19세기 말에 딱 목자와 같았죠. 이 동방에서 진짜 오갈 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일본에게 의지해야 된다, 청나라에게 의지해야 된다, 러시아에게 의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러일 전쟁, 청일 전쟁이 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그런 불쌍한 나라였습니다. 이시조선 망해도 벌써 망했어야 되는 이시조선이 오래 가가지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힘들었습니까? 근데 그 나라에 우리나라를 뜯어먹으려고 들어온 인간들이 잔뜩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회복시켰습니다.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교육시키고 가정들을 회복시키고 정말 여성들 또 고아들 돌보고 성경 그대로 과부와 고아를 돌봤죠. 우리나라가 바뀐 것이 바로 선교사님들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 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다른 나라 들어갈 때 뜯어먹으려고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선교하려고 가고 그들을 도우려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 가면 환영받는 거예요. 빨간 옷 입고 갔을 때 코리아라고 딱 여기 붙이고 다니세요. 그럼 절대 돌 안 날라옵니다. 그게 제가 해외에 가서 느끼는 것들이에요. 바로 세상 사람들은 다 제국주의로 들어오죠. 일본이 우리나라에 왜 들어왔어요? 어떤 명분이었어요? 이 못 살고 미개한 나라, 우리나라가 개화시켜 주겠다. 이렇게 들어오죠. 그리고 실제로는 수탈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외국이 잘 되면 우리나라가 다 어렵죠. 반대로 말하면 일본과 중국이 한쪽은 공산당한다, 예? 한쪽은 제국주의 야욕을 품고, 또 한때 일본의 부동산이 도쿄를 팔면 캘리포니아를 다 산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일본이 어떻게 됐어요? 30년 장기 불황. 그게 소니하고 일본의 모든 기업들을 몰락시키고 우리나라를 띄워준 거죠. 사실 우리는 외국이 못 돼야 우리가 잘 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망해야 여러분 기분 좋은 세상이 이 세상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소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달라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자기들이 축복받은 것을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고 있죠. 그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치와 허영에 들뜨고 있고 수많은 외제차들이 굴러다니고 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 얼마나 많은 돈을 선교에 쓰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런가 하면 바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도 우리 주사랑 공동체 아이들이 여러분의 선물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늘 오후에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건데 정말 약속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풍족하니까요. 주사랑 공동체 아이들에게는 되게 좋은 선물을 줍니다. 누가 그들을 살렸습니까? 예수님이 살린 겁니다. 예수님이 이종락 목사님 만나시고 예수님이 그의 불행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분은 장애 아이를 키웠지만은 그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이 땅의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하시고 생명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아이콘이 됐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여러분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주사랑 공동체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하려고 여러분 적은 돈이지만 모으셨을 겁니다. 오늘 예배와 추억으로 우리 교회 아이들도 아마 나중에 인생의 문제들에 봉착하겠죠. 문제 없는 인생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라기를 원하면 화성으로 보내시든지 오늘 다른 나라로 보내셔야 됩니다. 이 세상엔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가.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나에게 가장 큰 축제는 성탄절이었다는 거예요. 절대 이 성탄절을 밋밋하게 보내고 아이들 생일이나 여러분 생일을 축제로 보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생일을 가장 큰 축제로 보내십시오. 그게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각인되죠. 야, 예수님 생일 중요한 거야. 근데 엄마 생일 때는 레스토랑 빌리고 예수님 생일 때는 와가지고 5만 원 헌금하고 애들이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우리 삶에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저의 어렸을 때 가장 큰 축제는 성탄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생의 굽이굽이 참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더라고요. 그게 교육의 힘이고 제 유일한 유산, 그죠? 네. 이 십자가가 저를 살리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목자들을 위해서 찾아가신 그 예수님 소식을 이미 충분히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공연 때 우리 또 납땜질한 거 떨어져서 불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열심히 준비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잊어버려가지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애들 자기 차례인데 한 2명 정도 그때 못 나올 거예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 우리가 준비했던 이 기억이 이 자체가 속상한 기억들까지도 너무너무 소중한 기억이고 나중에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기억을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해 주기 때문이죠.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입에 늘 오가는 건 예수님 이야기, 위탄 이야기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가장 목자와 같은 한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저희 아버지가 늘 좀 가난하고 힘든 분들, 철거촌, 정말 생산직 근로자들이 일하는 그런 마을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임 집사님이라는 분이 좀
떠오릅니다. 지금 살아계시다면 60대 중반, 후반 아마 그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이분의 인상은 그거예요. 딱 한눈에 봐도 되게 어렵게 사셨구나. 이게 그냥 느껴지는 분이었어요. 그분의 손은 거칠기 짝이 없습니다. 이 사이사이에 기름때가 배가지고 그 모습, 이거를 막 물에 오랫동안 불리면 좀 낫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분이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냥 목자의 이미지인데 왠지 이번 주에 그분이 떠올랐고요. 그분에게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했을까. 예전에 월급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노란색 얇은 봉투에다 받았습니다. 이분은 월급을 받는 날에는 꼭 그 봉투에서 10분의 1을 떼가지고 아마 월급이 되게 적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꼭 월급을 탄 날, 이제 우리 교회는 월급을 탄 날 교회 통장으로 송금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80년대. 그러니까 이분은 그 노란 봉투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헌금을 담아가지고 꼭 직접 저희 집에 오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앞에 놓고 기도를 받고 가셨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은 왜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해봐요. 아마 그분에게 천사가 찾아가셨고 그분에게 진짜 소망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들을 위해 목회하셨나 하면 그분이 항상 생각이 나요. 정말 가장 못 배웠을 것 같고, 저희 아버지 교회 성도들 중에서 가장 가난했을 것 같고 가장 소망이 없어 보였던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분에게 소망이 되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겸허해지고, 하나님께서 그분들도 꼭 찾아가신다. 우리 기독교 중산층의 종교라고 비난받습니다. 일견 맞습니다. 왜? 미국과 한국에서도 강남에서 기독교율이 높다는 건, 기독교 비율이 높다는 건 이게 중산층의 종교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도 찾아가십니다. 저는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어렵고 힘든 분들, 혹시 길에서 홀로 방황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 많은 교회마다 십자가를 세워놨잖아요. 그 십자가가 유독이 천사의 어떤 나타남으로 그들에게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어보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행하는 이 행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이 되었을 때 괜히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고, 괜히 이 예배당이 생각나고, 정말 다 함께 축제를 준비했던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혹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잠시 떠났다가도 그 삶으로 돌아와서 소망을 얻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놀랍고 거룩한 기억이 되게 된다면, 아마 이 목자들에게 오늘 천사들의 나타나는 이 소식이 정말 기쁨의 소식이었잖아요. 여러분, 이날만큼은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죠. 어렵죠. 글쎄, 여기 자기 삶을 이야기하면서 눈물 흘리지 않을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주님으로 인해서 밝다. 그분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우리는 그분에게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사를 통해서 그분의 소식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정말 여러분들 소중한 추억을 남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은 대단히 오랫동안 대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 소망 가지고 우리 정말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우리 주사랑 공동체 봉사도 있고 또 서로 교제하는 시간도 있고 축복된 시간들이 많지만, 특별히 그렇게 여러분들 또 소중한 추억을 남기시는 이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